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를 기록된 바 기론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오늘도 승리로 이끄신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독사형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공생애 동안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병자들, 그리고 특별히 소외된 자들과 이런 모든 소외된 자들과 개별적으로 대환영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지도층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는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월절 마지막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12절 말씀과 같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3대 명절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명절은 대대적으로 성대하게 절기를 지켰는데 유대인 남자 12살 이상은 거의 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명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특히 6월절엔 미리 명절 전에 인구조사를 하고 6월절 양을 잡는데 이때 양을 잡는 수가 약 26만 마리로 기록되어 있어서 최소한 유대인이 10명당 양 한 마리를 계산할 때에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인구는 약 270만 명으로 추정되어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이 군중들은 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한 군중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온 것 같이 갈릴리와 베다니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올라온 많은 여인들이 섞여 있는 그 부류였었고 또 한 군중, 둘째 군중은 장사된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다는 큰 온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의 포증으로 각지에서 올라온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저들은 예수님이 그 이적과 기사를 친히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호산나란 히브리어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시편 118편에와 같이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공관 복음들에 의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길에다가 깔기도 하고 앞에 서가며 뒤에서 따르며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열대식물인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많이 심겨 있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존경과 희열을 표시하며 또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치 주전 1세기 마카비 형제가 독립활동에 승리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왕, 정복자여 메시아임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할 때도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던 무리들입니다. 이는 바로 첫째 부류에 속한 무리들로서 진정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그 중심에서 예수님을 환영함으로 계시록 7장 10절 말씀과 같이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예수님에 따르는 그 성도들의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부류입니다. 대부분이 구경하러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어때 하나 보자 구경한 나들. 예수를 하는 이가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다 하는 이가 과연 누구란 말인가? 일시적으로는 군중심리에 이끌려 섞여 있지만 이들 마음에는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있으나 교회 성전을 떠나면 일반인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아니 일반인보다도 더 각박해져 있는, 이는 마치 소련의 스탈린도 공산당이 되기 전에 신학교에 다니던 신자였었고 철학자 니체도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 쓰고 전하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물론의 실존학자가 되었듯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사단 마귀는 항상 무너뜨릴 기회를 엿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풀어야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과 같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의 안심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제자들도 이 일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성경대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서 지금 이 무리들은 자기들이 기대에 실망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바라는 것을 다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뜻 때문에, 우리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에 따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마가다락방 120문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셨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일이 다 지난 후에야 알기보다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깨달아야지 하나하나 깨달고 기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로 살리셨다는 소문을 듣고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을 것입니다. 그 표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한다는 것을 알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바리새인들은 낙심하고 있으니 마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결코 죽음의 길이 아닐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보이는 환경에 좌우하지 않으시며 지금도 그 뜻은 이루어 역사하시고 계신 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이웃교회가 하는 게 오늘 우리는 당장 눈앞에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기쁘게 순종하는 길, 예수님이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음은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로마로부터 해방시킴이 아니요 인류의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고 저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아침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